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에 이신칭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를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이 존재했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의 시대, 노아,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셋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아주 경건하게 산 셋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믿음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샘플이다.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표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그 샘플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삶만큼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난 신뢰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샘플이 될까? 뭐가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본이라고 그렇게 부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서 나타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 홍해를 가르고 태양을 멈춘 사람들, 한 사람이 국가를 완전히 정복한 사람들,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완전히 뒤엎은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내심과 충성을 보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보다 믿음에 있어서는 훨씬 더 탁월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다. 아브라함은 순교하지 않았지만은 아벨은 순교했습니다.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엄김을 받은 에녹도 있습니다. 120년간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 해석자 요셉이 있죠. 그 모진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자의 자리도 다 팽개친 모세, 그리고 그는 홍해까지도 갈랐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보다 훨씬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 하나로 살았고, 믿음대로 살았고, 믿음을 복종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많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7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탁월했으면 탁월했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 이들이 보여준 믿음은 아브라함을 능가합니다. 훨씬 더 아브라함을 능가하며 아브라함보다 훨씬 용맹하며 훨씬 위대하고 훨씬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이 이들에 비해서는 평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 있긴 했습니다.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았던 그의 삶 속에서는 극적인 사건을 몇 가지밖에 가지고 오지 못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4장에 네 왕의 연합군들 사이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롯을 구출하는 장면. 그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100세 이삭을 낳은 것.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100세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바친 것. 이런 일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그의 삶에 다른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탁월하다, 특별히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기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믿음의 최고, 또 믿음을 시작한 분,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이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지만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함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은 존재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믿음의 최고 혹은 믿음의 시작자라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살펴본 바처럼 믿음의 시작자도 아니고 믿음의 기적이나 권능이 탁월했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훨씬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제시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만 제시되었던 믿음의 샘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마디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제시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에녹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기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온전히 완전 퍼펙트하게 드러내신 사람은 없다. 아브라함 외에는.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그의 삶은 믿음의 표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본이라는 의미는, 조상이라는 의미는 그의 삶 속에 이신칭의가 온전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신칭의가 완전히 드러났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신칭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세라든지 야곱이라든지 기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도 부분적으로는 이신칭의를 설명할 수 있는 약간의 부분은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신칭의에 비하면 현격히 그 내용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의 샘플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곧 이신칭의의 표본인 겁니다. 이신칭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지만은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의 한 인생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내셨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주 장황하게 풀어놓은 단어다. 그런데 오늘날 이신칭이라는 위대한 이름은 교리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면 이신칭의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세밀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떠나서 이신칭의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신칭의가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벨을 통해서도 이신칭의가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 해석자 요셉을 통해서도 이신칭의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설명됩니까? 아니면 엘리야나 기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신칭의가 설명됩니까? 그 어디도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는 이신칭의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이신칭의를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리는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이신칭의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신학교를 안 가보셔서 제 말을 실감을 못할 텐데, 신학교에서 이신칭의를 가르칠 때는 아브라함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는 교리입니다. 이신칭의를 설명할 때는 칼빈 교리는 설명해도 아브라함은 설명되지 않는다. 교리는 이신칭의를 속죄의 차원에서 설명해버림으로써 간단히 순교시키고 말았다. 이신칭의는 신학적 용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격리해서는 이신칭의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신칭의를 말할 때 누가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해서 설명하려 합니까? 우리들은 그런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누가 설명을 하느냐? 분명 이신칭의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샘플로, 믿음의 조상으로 제시하셨건만 사람들은 이신칭의를 말할 때 아브라함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신칭의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신칭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의 과정은 우리의 이신칭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성경에서 철저히 배우는 것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 우리의 구원에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23절 25절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누누이 설명했지만은 여겨진 것은 속죄입니다. 이신칭의의 시작인 여기심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그에게 여기셨다는 것은 단지 그 때문만에 기록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신칭의의 시작과 17장부터 그의 과정, 그리고 이신칭의의 완성,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신칭의를 드러낸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의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여기심을 받으려는 자들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우리 때문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의 삶의 과정에 철저히 적용을 시켜야 할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해 일으켜지셨다. 범죄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것은 그분의 속죄를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일으켜지셨다.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기셨다는 것은 단지 그 때문만에 기록되지 않았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미 믿음은 존재했습니다. 아벨, 노아, 무드셀라 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탁월한 사람도 아닌 것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신칭의의 표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샘플로 보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신칭의와 관련하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경청해야 한다.
아브라함의 이신칭에 관한 이야기는 곧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의 주 예수를 믿는 자들, 곧 여기심을 받으려는 자들 때문이다. 앞으로 여기심을 받으려는, 속죄를 시작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제시된 것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자들, 곧 구속을 믿는 거죠. 구속을 믿는 자들, 곧 여기심을 받으려는 자들을 위해 아브라함의 삶은 기록되었다. 구속을 받은 후에 어떻게 칭의를 받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모든 지도를 그려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지도를 따라가면 마침내 여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칭의까지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범죄 때문에 넘어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해 일으켜지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범죄 때문에 넘어지셨다는 것은 대속입니다. 즉 속죄, 대속, 구속,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믿음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심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부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대속 때문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과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칭의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제시한 법을 따라, 그 구속의 법, 구원의 법을 따라 합당히 사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신칭의에 관해서는 로마서 4장이 끝났습니다. 물론 로마서 5장 다음 주부터 다룰 로마서 5장도 이신칭의 연장선상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도 이신칭의의 계속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신칭의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교리는 로마서 4장으로 끝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서 5장에 이신칭의를 연속적으로 또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이신칭의를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로마서 4장에서 다뤄왔던 이신칭의를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이처럼 위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시작, 그리고 이신칭의는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신칭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라는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신칭의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예, 그리고 다윗의 고백, 또 이신칭의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라는 말씀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이신칭의의 시작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봅니다. 지나왔던 말씀이니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경청하면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신칭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선언한 바에 의하면 이신칭의 시작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믿으니 의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이 뜻은 그에게 의를 향하여 간주하셨다. 좀 문장이 좀 이상하지만은 향하여 간주하셨다는 것은 의를 향한 것으로 간주하셨다, 이렇게 약간 돌려서 번역을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제가 직역을 하다 보니까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만은 약간 의역을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를 향하여 가는 것으로 간주하셨다. 이게 여기심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시작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가 무슨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믿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의를 향하여 가는 것으로 방향 전환이 된 것으로 간주하셨다. 칭의가 아니고 이건 여기신 것,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구원을 향한 방향 전환이 시작된 것이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신칭의 시작의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4장 6절에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신칭의의 시작에 있어서 다윗을 샘플로 봐도 다윗은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시편은 32편을 인용한 겁니다. 다윗의 일생 중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했을 때 결코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빼앗고 간음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인간 가운데서도 말종에 해당되는 아주 사악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지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모든 죄를 잊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허물의 삶과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법을 잊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은 애초에 우리의 행위를 또 우리의 선함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을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인이든 간에 다 용서되는 것이 구속입니다. 다윗처럼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관계가 없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나 구속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속은 구원을 향한 방향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이신칭의 시작 세 번째, 이신칭에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9절 10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신칭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의로 방향전환이 된 것으로 간주받았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에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때나 그리고 다윗의 예를 봐도 속죄의 시작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단지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간주한다. 그것이 구속의 시작이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을 때 믿음으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속죄 곧 의로 여기심은 아무런 조건이나 상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구속,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불법과 죄는 용서받고 구속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속죄는 구원의 완성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 이 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비약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속죄는 창세기 17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조건을 낼 것입니다. 속죄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속죄를 시작하실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속죄를 베푸실 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라는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속죄입니다. 그런데 속죄가 진행된 다음 하나님께 창세기 17장에는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네가 죽지 않으면 너는 내게서 끊어진다. 네가 죽지 않으면 너는 나를 배신한 것이 된다. 어떻게 속죄가 구원이라면 창세기 17장에 있어서 하나님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가 있나요?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내 언약의 배반자다. 그러므로 할례 곧 죽음의 예식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속죄의 조건은 아니어도 구원의 조건입니다. 의로 여기심의 조건 아니어도 칭의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냥 시작된 여기심은 반드시 칭의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조건을 내건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구속 창세기 15장이 구원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조상 구원의 샘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과정을 봤습니다. 이신칭의 시작 창세기 15장에 아무 조건이 없이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신칭의 진행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할례를 조건으로 내거셨다. 그리고 이신칭의 완성인 창세기 22장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칭의한 것이다. 이신칭의 완성,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때 아브라함의 맨 마지막 믿음의 결론인 칭의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기심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22장에 칭의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흡족히 여기시고 너는 내 벗이라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그에게 의로 여기실 때, 다시 말하면 방향 전환이 된 것으로 간주하셨을 때 그가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라셨을까? 그것이 바로 칭의의 수준과 상태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신칭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삶은 크게 세 단계였습니다. 첫째, 의로 여기시는 단계, 구속입니다. 그것은 그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해하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속은 그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로마서에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가 주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자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문맥을 놓치면 아전인수가 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 구속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개입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은혜가 개입되어서 그가 십자가 구속을 믿고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가 주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시는 단계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칭의를 향한 과정인데 그것은 듣고 이해한 것을 자기 삶 속에 계속 적용시키는 삶, 확신시키는 삶.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때는 성공되고 어떤 때는 실패되면서 연속되는 삶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부터 22장 사이에 실패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18장에 그는 엎드려 웃고
19장에 사라도 웃고, 창세기 20장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을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는 변화하고 있었다. 이런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점차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의롭다라는 칭의를 부여한 때, 그때는 창세기 22장에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되고 녹아진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확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철저히 복종된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칭의의 수준이었다. 이까지가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이신칭의에 관한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백하고 세밀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해도 됩니다. 이신칭의의 조상.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초반에 했던 말씀입니다. 이신칭의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적용이 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표본입니다. 이신칭의의 표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가장 선명한 믿음의 언어가 이신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사람에게 이런 이신칭의가 표현된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벨, 노아, 에녹, 무드셀라, 셋,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가장 선명한 믿음의 언어가 이신칭의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신칭의가 부분적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온전히 제시된 적은 없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신 것이다. 이신칭의는 구원에 다른 이름이다. 이신칭의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해부해 놓은 단어다. 그러나 오늘날 이신칭의라는 위대한 이름은 교리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만다. 왜? 아브라함의 삶과 이신칭의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설명해서 이신칭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이신칭의가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초반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그에게 여기셨다는 것은 단지 그 때문만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의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여기심을 받으려는 자들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해 일으켜지셨다. 이신칭의에 관한 말씀은 오늘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 들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은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삶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로마서 4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정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5주인데 5주 동안에, 그 이전에 3장부터 하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부터 했어요. 오늘 말씀까지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또 듣고 들으셔서 믿음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기셨다는 것은 단지 그 때문만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의 주 예수를 믿는 자들 곧 여기심을 받으려는 자들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삶은 단지 그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기심을 받는, 그래서 마침내 칭의를 받으려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의 삶은 이신칭의 표본으로 기록이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보며,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시작과 진행과 그리고 마침내 도착할 완성까지를 보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지 이신칭의 모든 것들을 설명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마침내 도착한 모리아 산까지 저희들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